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우리 팀조샤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연휴에 들뜨지 않고 또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올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수정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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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11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단보다 살아남이 중요하다. 네, 결단보다 살아남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안전한 곳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곳에 살고 싶어하고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튼튼하고 안정된 곳에, 안전한 곳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은요 그리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성벽과 또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가기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곳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곳
외곽에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감사합니다. 앞서 10장에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그곳에 살아갈 사람이, 결단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에 그들이 10장에서 했던 그 결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이처럼 다시는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누가 가서 살래?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누가 살래 하는 그 질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너가 가서 좀 살아. 나는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너가 가서 살아. 이렇게 서로 등 떠미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결단하고 서명까지 다 했지만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결단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결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결단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누가 살래 하는 그 질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비 뽑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비 뽑을 때 그 심정. 한 2주 전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 교육자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는 항상 경품 추첨을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경품 추첨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야, 저의 이름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뽑혔어요. 3년 동안은 거의 막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상품권 뽑히고, 재작년에는 애플워치가 뽑히고, 작년에는 에어팟 맥스인가요? 이거 그게 뽑혀서 올해도 당연히 뽑힐 줄 알고 주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그 제비 뽑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랑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주여 제발 저는 안 됩니다. 제 이름은 안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간절함으로 이곳에 뽑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뽑기 결과를 거부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비뽑기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곳에 살 사람을 뽑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나는 가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등 떠밀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고요, 저의 재정 상태가 이렇고요, 지금 제 상황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고요, 제 사랑하는 독자고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것도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 하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던 그때가 아니라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장서라. 우리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는 좀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제비 뽑은 자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살겠다면서 자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었고 살기 불편한 곳이었지만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했던 그 결단,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불편한 그 예루살렘, 위험한 그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자원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자보다 자원하여서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증언해 놨는데 그 모든 증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요한의 모든 증언들을 의심 없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 없이 그 요한이 이야기한 증언하는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회복과 은혜와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 가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족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범사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적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단 하나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용기 내어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